영국의 탁월한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은 21살이 되었을 때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운동신경세포와 근육이 서서히 이제 약화되는 불치병으로 몸이 점점 망가뜨리는 아주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그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특별히 설계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의 생애 그 마지막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생각에 인간의 뇌는 그 구성 요소들이 마침내 고장 날 때 작동을 멈추는 하나의 컴퓨터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장난 컴퓨터들을 위한 하늘나라나 내세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어낸 동화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뇌가 하나의 컴퓨터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자신은 그냥 하나의 복잡한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무신론자인 과학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달된 이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맨 첫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맨 첫 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이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의 맨 처음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참 많이 자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성탄절에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그 다음 절에 나오는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탄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아하스는 당시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변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이 아수르의 힘이 강력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 강력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도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아수르에 저항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이 이 유다를 아수르보다 먼저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신하를 유다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하스 왕은 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앞에 나왔던 이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 말을, 이 언약의 말을 네가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로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이 상황을 잘 버티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기가 처녀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징조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도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약 700여 년 전에 징조로 보여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조를 주시면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약 700여 년 전에 주셨던 징조를 아하스 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 징조 속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당시 어둠의 시기를 지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한 아기였던 것처럼 로마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한 아기 예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가 되신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머리에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좀처럼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약혼은 대개 남자의 나이는 18세에서 20세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나이는 12세에서 14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지 1년 뒤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이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서로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나와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약혼녀는 이 사회적인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이혼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누구라도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군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가 믿음을 등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믿기 어려운 이 일을 직접 겪게 된 당사자인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 요셉은 이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풀고자 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자, 남편 요셉이 볼 때 자신과 동침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약혼녀가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 증서만 써주고 관계를 끊고 정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나 싶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 특별히 자신의 이 아내가 되는 약혼녀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아마 혼자 추측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20절 말씀에서 아마 요셉의 귀에 유독 더 이렇게 선명하게 들렸던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요셉은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호칭을 하는데, 그랬다면 아마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오늘 요셉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요셉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주의 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들었던 예언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마 요셉은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마리아가 잉태한 그 일이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 이삭이 태어날 때 그의 태어남을 예언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지금 주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사자의 말씀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은 지금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징조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말을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마 요셉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 일어난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 힘겨운 일들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난으로부터,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상한 마음과 깨어진 꿈과 낙심한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기력한 일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징조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 메시아 구원자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처럼 지혜와 배려심을 가지고 그냥 그와 멀리하는 것, 거리를 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한 발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 그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과 멀어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징조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이나 소가 풀을 먹는 그 밥통, 그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성탄 장식으로 조명이 잘 들어오고 예쁘게 꾸며진 마국간과 말구유는 낭만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에 실제 마국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짐승의 배설물로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청소나 소독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리고 젊은 신혼부부가 자기의 첫 아기를 그런 곳에서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보면 아마 매우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편이 만약에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면 그들이 출산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아마 산파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옆에서 이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어리고 젊은 이 두 사람이 이 큰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머리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은 최악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요셉처럼 가만히 거리를 두거나 끊는 삶이 아니라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스루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예언하고 징조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주에서는 이 벚꽃이 지는 이 4월과 5월 사이에 이 내리는 비를 이 고사리 장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장마가 지나고 나면 이 고사리가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온 뒤에 이 제주도 고사리는 억세지가 않아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똑똑 꺾는 맛이 있을 만큼 아주 이 따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사리를 꺾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 다른 때보다 이때 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균 해마다 한 50에서 6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이 고사리 꺾는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직 밟아보지 않은 그 땅에 가서 더 많은 이 고사리를 꺾고 싶어서 더 열심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숲을 헤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와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안타깝게도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꺾으러 갈 때는 비록 한 줌밖에 못 꺾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혼자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나 혼자인 것 같아서 혼자 외롭게 혼자 쓸쓸한 마음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걸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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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영광 보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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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몸과 마음에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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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요셉과 아하스 왕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 그냥 조용히 멀리하려고 했던 요셉, 그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를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던 아하스 왕의 모습,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야말로,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도구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건너뛰고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그냥 좋은 말씀들을 들으며 그 말씀만 붙들며 나도 그렇게 교양 있게, 나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징조로,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때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삶의 많은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이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뛰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징조를 보여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건너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와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는 꿈도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님과 멀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그 징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아스루 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한 움큼 고사리를 더 캐보겠다고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찾아 헤매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혼자 외롭고 혼자 낙심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쌓았던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혹시 그게 나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1장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그저 건너뛰고 뒤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요셉처럼 아하스 왕처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